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197쪽이 됩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함께 민수기 3장 1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물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민수기를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지난주 민수기는 인구의 수를 세는, 수를 세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 히브리어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광야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광야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고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삶. 오늘 우리에게 비춰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에 따른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그게 가장 우선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신앙의 또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민수기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이제 말씀 언약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제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그런 법들, 말씀들을, 명령들을,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만나주시는 성막을 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1년 정도가 이제 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막 제작한 다음에는 금방 이제는 출발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나 봉헌하고 나서도 1년을 더 머물게 되어지는 전체적으로 한 2년 2개월 이상 시내산 주변에서 머물다가 그제서야 광야를 나아가는 이것이 이제 10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2년 2개월 넘게 있으면서 유교절, 무교절을 지키는 광경들이 9장에서 나오고 민수기 9장에 나오고 있고요. 또 1장, 2장에서는 인구를 계수하고 또 한 30개월 짐 편성을 하고 이런 이동하는 모습들,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한 2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3장, 4장에서는 인구 계수를 했는데 따로 레위 지파는 따로 계수를 합니다.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 성막의 직무를 주어지는 내용들이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결 의식이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5장 6장에서 나오고 있고 성막 제사 또 봉헌 이런 일들이 7장 8장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서론 부분 10장까지의 서론의 부분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장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짐 편성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함께 찾아보며 살펴보면서 이거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해석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오늘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 첫째는 특별히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민수기에는 뭐 명령하여 말씀하여 뭐 이런 내용들 말씀하셨다. 60배 이상 나오고 있고 여호와께서 뭐 이르시되 명령하셨다 이런 의미들이 50배 이상 나오듯이 늘 명령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에 따랐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야기가 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즉 진편서를 하든 이동을 어떻게 하든 레이지파를 개수를 하고 인구 개수를 하든 간에 이스라엘족들이 처음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또 훈련받은 첫 번째 일은 그 명령과 규칙을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진을 편성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뭐 계획을 꾸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 그 규칙에 따라서 순종하던 그런 훈련을 행했던 것이 바로 이 2년간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그들이 받은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에 들어섰고 많은 60만 넘는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각 족장도 있었을 것이고 사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들도 그들의 의견이 없었겠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이쪽 지파에서는 이런 이야기, 각 지파에서는 저런 얘기, 베냐민에서 이런 얘기,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에서 이런 얘기. 각자의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야 저리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막 각자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입을 다물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었고요. 그 귀 기울인 그 말씀에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받은 훈련의 과정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들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들도 2년 동안 광야를 살펴보니 야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을 터인데 왜 그 말씀의 그 규칙에 따랐을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선한 방향으로 선한 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 바로 그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특별히 그런 원칙과 규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야 되는 규칙이 되어졌어요. 그 원칙과 규칙이 그들의 한 기준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그들은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지파별로 편성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뭐 20세 이상 인구 개수하는 것 이런 것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에 물론 몇 가지 큰 사건은 그때 하나님의 답도 있으셨지만 말씀도 있으셨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원칙과 규칙은 이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들려주셔서 그래서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사실 우리도 늘 주님께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좀 들려주셨으면 오늘 날짜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또 모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대로 잘 따라갈 터인데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그러면 정말 그냥 뭐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삶을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떡이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도 이미 원칙과 규칙을 알아요. 또 너무 많이 들었었고 너무 많이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원칙과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선한 길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은혜의 길이라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 믿음의 분량이 혹 우리가 연약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가져오기도 하고 나의 연료, 나의 지식을 또 채우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닌가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원칙과 기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규칙이 2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엉망진창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무질서였을 거예요. 이것은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원칙과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원칙과 규칙이 있습니다.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적으로는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교단 헌법은 전체적인 신학과 교회 운영에 대한 그 전체적인 것을 아우른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카톨릭은 다르잖아요. 그죠? 카톨릭은 중앙 집권제식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가 지금 거제에서 성당을 다니는데 제가 난 싫어요. 통영에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개교에서 내가 마음이 그러면 다른 게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죠? 뭐 교회 허락 안 받아도 그냥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카톨릭은 아니에요. 카톨릭은 내가 통영 성당으로 옮기고 싶으면 여기서 임명서를 떼어서 가야 돼요. 물론 개신교도 그런 형식은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거의 개인의 신앙에 결단 가지고 행하고 있죠. 그죠? 뭐 그런 카톨릭은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각 개교회별로 교단이 있지만 교단 중앙 집권적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개교회별로 정관이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정관이 있어요. 읽어보셨나요? 제가 좀 꼭 올해 안에 5월이나 내년에는 우리 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심으로 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정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좀 꾸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정관이 우리 교회 원칙과 규칙이에요. 혹 그대로 100% 따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그 정관에 비춰보면서 이런 것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잘못하고 있구나. 방향을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원칙과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명령과 규칙을 또 그 말씀에 순종을 따랐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또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훈련하며 광야 공동체는 세워져 나가고요. 그것이 당연히 원칙과 규칙,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던 순종이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 모세의 중심도 아니었고요. 각 족장들, 장로들의 중심도 아니었고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진영입니다. 진영을 어떻게 짜느냐. 수경지에서는 백성들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죠? 성막이 가운데 있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눕니다. 가까운 레위 지파가 먼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요. 그리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쳐요. 그 중앙은 누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성막.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리고 그들의 천막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천막을 쳐야 이제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천막 문은 어디를 향할까요? 성막. 모든 백성들의 천막은 바로 성막을 향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수경지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혹 행진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는 어떤 것이 먼저 간다고요? 법궤, 성궤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지파가 세 지파씩 그것을 따라가는 레위 지파들이 그 가운데서 기물을 들고 있고 청막을 들고 가고 이런 식으로 늘 움직일 땐 누가 가장 먼저 간다? 법궤 간다고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의지대로 나의 열심으로 직장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신앙인은 누굽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 중심의 진영과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늘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결정할 때나 무엇을 행할 때도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결정하고 있는 것인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을 올라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허락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지정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막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가심을 우리 믿고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늘 물을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냥 혼란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3장과 4장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는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와 조화로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만 60만이 넘었고요. 아이들과 여성을 합치면 100만이 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고대 사회에서 그때 몇 사람의 리더자들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칙과 규칙은 질서와 조화롭다고 하는 것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편성하고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동하고 또 그래서 2년 동안 그들이 배운 것은 이제 40년의 사회를 가까이 광야 생활을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질서와 조화의 공동체로 정돈되어져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바람이나 이동할 때도 그래서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혼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 인도하심을 그들은 깨달았고 그 원칙과 규칙을 지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조화로울 수 있었고 질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 각자의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이제 출발을 하지만 출발선상에 있는 그들의 38년 이상을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갈등과 또 많은 모임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죠? 오늘 우리도 한 공동체를, 우리가 큰 공동체는 아니지만 세안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끌어나갑니다. 근데 이것이 가정을 끌어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듯이 한 공동체를 끌어나가도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의견도 틀리고. 근데 그러기 질서와 조화를 이루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까?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의견도 중요하고 나 의견이 바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의견이 다 옳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아니 혹 그것이 정말 옳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혹 그것이 부딪힌다고 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어쩌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공동체가 질서롭고 조화롭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16년, 17년이 되어져 갑니다. 이제 많은 의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처음에 이제 저도 우리 송장로님과 당회를 처음에 시작하고 또 15년 동안 쭉 이끌어나고 많은 사무총회도 있었고 또 의견도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참 감사한 거는 또 신앙의 일론이 또 우리 선배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런 마음으로 새안교를 세운 곳은 아닐까가 아니라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이제 50 중반을 넘어간 나이, 그때는 그 젊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제가 나름대로 또 혈기가 왕성할 때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도 잘 많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질서, 조화. 이스라엘 민족들이 2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는 거룩과 정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 정결함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3장 4장을 읽어보면, 우리 전체 읽지 않았지만 레위 지파를 따로 계수를 해요.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레위 지파를 따로 계수를 해요. 우리 이스라엘 인구 계수를 했습니다. 몇 세 이상 했죠? 20세 이상. 사실 결국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쟁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인식을 몇 세 하냐면 12세 때 해요. 사실 12세 때 성인식을 하면 그건 언제부터 어른이 되는 겁니까? 12세부터 어른이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을 할 때는 몇 세부터? 20세부터 해요. 근데 오늘 이 레위 지파를 계수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을 계수를 해요. 1개월만 지나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1개월은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병도 있고 어려울 때니까 얘는 살 수 있나 보다 해서 그때부터 계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날 때부터 계수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레위 지파는 처음 날 때부터 계수하고 전체 인구 계수는 몇 세부터? 20세부터. 왜 그랬을까요? 왜 1개월 처음부터 계수를 할 거예요? 레위 지파만은. 선택받은 자.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맞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온 삶을 들여서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려운 직이 아니겠습니까? 온 삶을 들여야 되는 거. 근데 재밌는 건 언제부터 이 레위 지파가 일을 하는 나이가 될까요? 일반 백성들은 20세부터 실제로 일을 하는데 레위 지파는 몇 세일까요? 한번 젖을 떼면서 저 일찍 일을 하시네요. 30세부터 물론 이제 민수기를 보면 25살도 얘기를 해요. 근데 25살부터 30살 5년은 거의 인턴 과정이에요. 요즘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정식은 30세부터 몇 세까지 할 수 있냐면 50세까지만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행하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그 해석은 그 나이가 되어야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어떤 분은 막 그 비둘기도 가져오고 양도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또 광야니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사정을 잘 살펴보고 그들의 마음도 읽어주고 헤아려 줄 수 있는 나이를 아마 30세로 본 것은 아닌가. 그래서 30세로부터 일을 하고 몇 세까지요? 50세까지만 일을. 왜 또 50세까지 할까요? 더 좀 오래 하면 좋을 텐데. 물론 그 당시에는 오래 살던 때는 아니었으니까 50세. 아마 그때까지가 가장 청명함을 놓지 않을 때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 해서 50살까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인구 계수는 날 때부터 하고 있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인생을 그래도 인생을 좀 살아본 다음에 레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계수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참 지혜로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매년마다 각 교단에서 어떤 법을 발의를 하냐면 그 목사 장로님들 은퇴를 늘려달라. 이걸 계속해서 올리신대요. 올해도 각 교단마다 지금 이제 70세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제 그 은퇴 나이가. 그러니까 뭐 장로님 장로님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무적인 일을 하는 당의 일을 하는 나이를 이제 70세로 보는데 75세로 올려달라. 더 일하고 싶다라고 또 안 됐죠. 지금 몇 년 계속 올리는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나이가 가장 바를까? 저는 아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로님들은 75세도까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고 교인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시니까 75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목사는 온열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도 성경 보고 해석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막 너무 딸리고 힘든데 저도 되도록이면 새로운 거 요즘에 신학을 좀 봐서 그도 새로운 걸 알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젊은 막 신학자들 막 졸업하는 분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65세 정도 되면 성도님들 앉으셔서 막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했던 거다. 야, 뭐 그런 방향이냐. 막 이런 생각 나오지 않을까. 총명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세를 채우지 않으면 연금이 50%가 잘려요. 그러니까 또 70세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아주 인간적인 뭐 그런 또 보내지 않으시면 끝까지 제가 매달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65세 가끔의 큰 교회에서 65세 일찍 은퇴하셨다고 막 기사가 나요. 법으로는 65세 은퇴를 하시면 교회에서 나머지의 것들을 책임져 주는 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큰 교회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65세에 돼도 은퇴를 해도 아숙된 얘기입니다. 사는데 그렇게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죠. 거의 대부분 90% 넘는 작은 교회들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단에서의 연금을 가지고 이제 금융을 연금을 바르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은퇴까지 안 가면 60%를 못 받아요. 그러면 막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기사가 나오면 좀 마음이 막 좋지 않죠. 누군 안 하고 싶나? 뭐 이런 생각이 나도 빨리 손 놓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진짜 우스개로 한 얘기고요. 뭔 얘기하든 얘기 나갔죠. 5살 정도 어려도 목사님들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결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나 장로님들은 제 개인적인 생활을 더 하시지 않을 되지 않을까? 권사님들도 은퇴식이 있어서 막 명예하시잖아요. 법으로 우리 권사님들은 은퇴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막 명예 권사님 세우시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권사님들 은퇴 없습니다. 세양교회에서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직입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아마 어쩌면 이 레위 족속을 그렇게 좀 구별해서 계수하셨던 것은 그만큼 레위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봉사직이거든요. 헌신의 직이고, 그러니까 그것만큼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또 배려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목사가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장로님이 더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권사님들이 더 많은 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봉사직이에요. 헌신의 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여드리고 그래서 또 이렇게 존중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저 레위 지파 속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가 성막의 일을 할 때만 거룩했던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정결법이 그랬고 안식을 지키는 것도 그랬고, 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일상의 거룩성입니다. 산 가운데서 내 앞에서 거룩하게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12지파는 보통 전쟁을 할 때, 수학의 일을 할 때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고요. 12지파로부터 수확물을 나누어 받은 레위 지파가 성막에 관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레위 아들 중에서 게르손 자손이 성막 전체의 천과 가죽 물품을 관리하는 일을 했고요. 고앗 자손은 언약궤 등 성물을 관리하고요. 무라리 자손은 성막 전체의 목재, 금속 물품을 관리하고 이동했어요.
이것이 이제 세대를 거쳐서 계속 하는 일이에요. 태어나 보니 내가 무라리 자손이에요. 맨날 무거운 거 들어야 되고 목재를 들어요. 근데 저렇게 보니까 누구예요? 고앗 자손은 언약, 저 막 성스러운 언약궤 딱 들고 가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왜 아버지는 고앗 자손이 안 되고 나는 왜 무라리 족속이어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생각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맡았던 분들은 역할과 일은 달랐어요.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지파나 가문의 높고 낮음은 분명히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은 일의 역할과 일은 달랐지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거룩했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서로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네 일이 더 중요하고 내 일이 더 중요하고. 아까 고앗 자손 막 뭔가 성스럽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고앗 자손은요 법궤를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다가 성게가 뚜껑이 조금만 삐뚤어져도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보기에는 좋은 자리지만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직이 있어요. 오래 연륜이 있어서 그 직을 받고 헌신하는 자리지만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기도 해요. 기도의 열매도 또 많이, 기도의 분량도 많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도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기억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목사의 일이나. 그래서 저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사실은 좀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평신도 그러면 좀 높낮이가 있는 단어 같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 성도, 목회자, 성도, 이 말이 사실 맞아요. 목사도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성도, 일반 성도, 뭐 이런 단어가 더 맞지 않아요. 하도 오랫동안 사용해서 그냥 막 저도 모르게 평신도 막 그러긴 하는데, 사실은 성도님들, 저도 성도님이고요. 다시 조금 직을 좀 나눈다고 한다면 뭐 목사 성도, 뭐 운영이겠다면 운영위 성도라든지 뭐 일반 성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상엔 다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강대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경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조차 다 거룩한 일인 거예요. 어떤 직장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살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간에 다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서로를 높여주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 상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규칙과 원칙을 따르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니 질서와 조화가 오를 수 있었고요. 그 가운데 그들은 거룩과 정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훈련받고 이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광야는 세상이겠죠.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지 우리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되새겨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